책상 위에 한 50cm 정도 되는 실이 있다고 칩시다. 이 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똑바로 앞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뒤에서 밀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실을 밀면 아마 틀림없이 꾸불꾸불해지고 전진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을 앞쪽에서 잡아당기면 일직선으로 구부러지지 않고 이 실 전체가 똑바로 움직여 갈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미국의 34세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리더십에 관하여 말할 때 쓴 예화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돌격 앞으로 해서는 리더십이 생기지 않는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라는 모범을 통해서 온전한 리더십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무슨 일이든지 모범이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사람들이 배운 대로 살까요? 아니면 본대로 살까요? 물론 배운 대로도 살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본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창조 섭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아빠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아라 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할까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더더욱이 신앙적인 면에서 너희는 부모처럼 신앙생활 해다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잘 못 믿었지만 너희들만큼은 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메시지가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한다면 복된 사람입니다. 더구나 우리 인생의 종착역, 신앙의 끝자락에 서서 나처럼 신앙생활 해다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너희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다오. 위대한 고백이지요. 정말 부러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본이 되는 영향력을 미치고 감동을 주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 바울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믿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호각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리나 백조 같은 새들은요, 이렇게 부화되었을 때 제일 처음 보는 것을 엄마로 따른답니다. 그게 사람이든지 강아지든지 오리든지요. 그래서 그것을 모방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스트리아 동물학자인 콜라드 로렌츠가 이것을 발견해서 197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이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너구리를
상호각인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요. 너구리가 자꾸 이 학자를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학자도 너구리가 하는 것을 따라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그게 뭐냐면 상호각인이라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백향목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은혜를 보여주고 기도를 보여주고 서로가 좋은 믿음의 영향력에 감동을 받는 일이 많아지는 이 상호각인 효과를 통해서 본이 되는 믿음을 통해서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엄한 시어머니 밑에 또 다른 엄한 시어머니가 나온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어울리는 또 다른 격언은 미워하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분들이 왜 똑같은 전철을 밟느냐면 난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 보는 게 알코올 중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면서 닮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모델라이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가 누구를 표본으로 삼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되 내가 본받은 예수님이 롤모델이다. 아멘? 성도는 목사를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목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본받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분만이 선한 목자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또한 온전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 속에 계신 예수님. 바울 속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비전이요 목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주님이 각인된다면, 주님의 생각을 품게 된다면, 주님의 가치가 역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셨는데 왜 본받아야 한다고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아멘. 여러분, 본받는다라는 말은 모방한다, 추종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롤모델을 순한글로 옮겨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보기상이라는 말이더라고요. 같이 해볼까요? 본보기상. 그게 롤모델과 같은 말이에요. 이분은 나의 롤모델입니다. 이분은 나의 본보기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보기상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 문장을 도전합니다. 그 첫째 문장이 뭐냐면 생각하라. 따라해 보십시다. 생각하라.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그런데 생각이 그분의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수준이 다릅니다. 아침에 우리 목사님의 막내가 일부 예배에 왔는데요. 무엇이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다리를 이렇게 하늘로 탁 들고 다리로 주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농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님은 절대로 두 다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지요. 3살짜리이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높으면 고차원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수준 높은 생각을 해야 수준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고, 불평과 비판이 많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그의 믿음의 깊이요, 그가 가진 생각이 그 인격의 깊이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여지기까지 좋은 믿음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수준, 아니 마음의 생각의 수준을 높이십시다. 믿음이 좋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생각이 바르다라는 말입니다. 생각의 수준이 남다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디까지 어린아이를 생각하다가 장성한 자가 되었도다. 나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주님이 초점이 되고 나의 유익에 더 관심 있던 사람이 이타적인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아진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늘 어디를 살펴보세요? 마음이 무엇입니까?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해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변하면 은혜와 기쁨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8절이시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온전한 삶을 살려면 은혜를 생각하라, 말씀을 생각하라, 믿음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6가지로 생각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말하면 먼저는 참된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참되다는 말이 뭡니까?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왜 참된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거짓은 사단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진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겠지요? 로마서 3장 4절을 보면 사람은 거짓이 많아요. 다 거짓된데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우리가 참된 것을 생각하라, 진리를 생각하라, 정직을 생각하라. 그것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옳은 것을 생각하라. 옳다라는 게 뭡니까? 정당하고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정당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경건을 생각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경건. 우리가 경건의 시간, 콰이어트 타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셈나입니다. 명예롭고 위엄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존경받을 만한 분. 따라해 보십시다. 존경받을 만한 분. 여러분, 목회 서신에서 바울이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경건해진다. 경건이라는 게 무엇이라고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된다. 교회의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경건한 자가 되라. 존경받을 만한 자가 되라. 예수님을 닮아서. 디도서 2장을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간다라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믿음이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아, 저분을 보면 나는 참 기도의 모범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머리가 숙여지는 성도. 아무개 장로님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 감동을 주는, 모범을 주는 존경할 만한 성도.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경건, 이것을 생각하십시다.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프로스 필레, 이것을 요즘 영어로 하면 러블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적대감이 많은 성도가 아니라 아우 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옆 사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축복해 보십시다.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는 흔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축복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가나 환영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스러운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쌈딱대지 말고 이쁨 받는 사람 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공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사랑스러운 자를, 사랑스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라. 여러분, 칭찬받을 만하다는 말은 평판이 좋다, 좋은 소문이 난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님들이 칭찬받을 만한 성품과 은혜가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을 받으니, 좋은 소문이 나니 날마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다. 그래서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거두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거두면 인품이 된다. 인격이 된다. 생각하라. 경건을 생각하라.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진리를 생각하라, 참된 것을 생각하라, 옳은 것을 생각하라,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가슴 속에 은혜가 채워지면 흘러갑니다. 바울이 됩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여러분이 뭘 생각하든지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또 로만 빈센트 필은 생각을 바꾸면 자기 세계도 바꿀 수 있다라고 격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경건을 생각하고 참된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닮은 롤 모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행하라입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워서 생각을 가졌으면, 들어서 생각을 가졌으면, 보면서 은혜의 생각을 가졌으면, 들어서 감동을 받았으면 살아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고치세요. 마음의 감동을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그 생각이 깊어지세요. 라고 권면한 바울 사도는 이제는 행동을 변화시키세요. 삶을 변화시키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세요.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 힘인데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은혜인데 사는 것이 열매이고 사는 것이 주님을 보여주는 놀라운 롤 모델로서의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에든지 따라합시다. 무엇에든지 행합시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는지 목사인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순종하여 복을 받기도 하는데 어떤 말씀은 참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리라. 아멘이 기쁨으로 됩니다. 그죠? 근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교회는 이 후자가 아멘이 더 크네요. 근데 속으로 주여 장미꽃 하원은 감사한데 가시밭길은 좀 피해가면 안 될까요?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든지 부담이 되든지 어떡하든지 아무 말씀이든지 행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은혜로운 교훈도 내가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라 무엇에든지 적용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해 봅시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용기가 대단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무엇에든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또 하나의 속뜻은 변함없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변함없이, 그게 에녹 아닙니까?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에녹의 신앙이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누구를 닮습니까? 옆집 아저씨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닮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을 닮아갑시다. 그분을 배워갑시다. 여러분, 변함없는 신앙을 소개하라면 또 한 사람, 다니엘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요거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줄을 알면서도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창문 닫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변함없는 신앙. 오늘보다 내일이 성숙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깊어지고, 모레보다 그 다음 날이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우리 모두에게 롤모델이 되는 신앙 꿈꿔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신앙, 안팎이 변함이 없고 전후가 변함이 없고 시작과 끝이 변함이 없고 오늘과 내일이 변함이 없이 오히려 깊어지고 토해지고 풍성해지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말씀합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있었지만, 육체가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들이 잃지 않은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많은 염려가 있었어요. 그럴 때 동일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6절과 7절 참 유명한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염려가 있을 때도, 근심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형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야곱,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은혜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막과 시련과 광야와 광풍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생각하고 무엇에든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순풍으로 인도하신다. 은혜로 인도하신다.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평강의 비결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큰 기쁨이 있지요. 기도회를 하고 나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섬기고 나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환경이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의 강물이 역사하는 것이지. 이 평강이 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질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이지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진리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무엇에든지 순종합시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마음이 의합지 못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못하실 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지키기를 원한다. 마음을 나와 같이 맞춰다오.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다오.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는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나입니다. 나. 성경은 자기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고, 내가 없어져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온다고 말씀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사람들에게 이사야 33장 21절이 들려주는 말씀은 교훈이 됩니다. 시작.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요. 호수의 배 가운데 함께 하는데 어떤 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느냐. 내가 노를 줘. 하나님은 남풍을 불어서 북쪽으로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서풍을 불어서 동쪽으로 가게 하시는데, 나는 서쪽으로 갈 거야 하고 내가 노를 줘.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아무 말씀을 선택해서 내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알지만 참 뿌리가 깊은 것이 내 생각이고 내 계산이고 내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맞춰야 할까요? 말씀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조직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갖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힘, 가마리의 문화생이라는 그 거대한 배경,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강력한 권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의로움,
이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나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느새인가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너희도 본받는 자 되어다오 라고 간증하는 노년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안 믿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다 기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믿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가야 할 롤 모델은 예수님, 낮아지심, 죽기까지 복종하심, 십자가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으로 가득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